근데 저는 오늘 잃어버린 12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삶의 시간, 잃어버린 삶의 모습,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 하면 잃어버린 시간, 내가 하나님 몰라서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시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힘대로 살다가 그 모든 시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12년,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12년,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자기의 삶에 어려웠던 시기에 외롭게 혼자 그 12년을 견디고 버텼던 것,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12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1989년인가요? 바람 부나 비가 오나 6.25 전쟁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30년 동안 고향, 부모, 친치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경제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본 경제의 버블 경제가 무너졌던 시간, 그것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격동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경제의 침체를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주제로, 특별히 이 잃어버렸던 12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내 시간, 내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흘러가서 오랜 시간 주님 만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몇 년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시간은,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고향을 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시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돈을 받았으니 그 돈을 다 쓰기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렸을까 싶습니다. 혹시 요즘 말로 하면 부모님한테 뭐 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돈을 뚝 껴주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11조는 하셔야겠습니다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없이 아비에게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타향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그 받은 돈이 요즘 우리 말로 하자면 500이었을까요? 5천이었을까요? 1억이었을까요? 그 1억을 만약 그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면 1억을 다 쓰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요? 그렇게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이 친구는 흠뻑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간 돈과 시간과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겠지만 그의 젊음, 그의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허랑방탕한 것이 그것도 아쉬움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그 아비의 집에서 아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 아비의 그 보호 아래서 그가 더 성장하고 더 확장해서 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에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은 만신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역시 그의 삶이 돌아왔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그만큼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렇게 허비했고 그렇게 낭비했던, 잃어버렸던 시간이지만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참 잘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 결과를 내 손에 쥘 수 있다면 구회 말의 역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전과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비록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회복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이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존재감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하나 어떤 사람도 그렇게 내 삶이 이리저리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잘 견디고 버티면 뭔가 내 삶 가운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의 끝은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복해서 그 존재를, 여러분을 다시 찾는 것, 그 길로 돌아서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 봅니다. 계속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 세월이 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의 고통, 어려움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고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면 이 병원도 가보고 또 저 병원에 가서도 사진을 찍어봐야 내가 죽을 병인지 아닌지, 수술을 할 것인지 수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늘 마가복음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많은 의사에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많은 의사라는 표현을 싹 빼버렸어요. 삶에 어렵고 고통스럽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것과 관계없이 명확하게 많은 의사에게
찾아다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애쓰고 힘쓰렸던 노력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았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했고 재산도 다 허비했다. 삶에 효험이 없었다. 우왕좌왕했다. 갈팡질팡했다. 결과는 더 병이 중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이 건강의 의미, 이 건강을 고칠 수 있는 길도 몰랐고 그 재산의 가치도 몰랐습니다. 그저 병 하나 고치려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번 이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서 고침 받으면 뭐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러다가 죽지라는 것. 제가 아까 한 질문이 그것이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다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근데 이 12년에 잃어버렸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12년의 시간 동안에 만약에 의사를 하나 만나서, 잘 만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12년까지 가지 않고 5년 만에 의사를 만나서 딱 그녀의 병을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8년 차에 여러 의사들을 통해서 고치지 못했고 이리저리 민간요법을 했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8년 차에 동네에 아주 민간요법이 탁월한 어떤 분을 만나서 그걸 딱 처방을 받아서 딱 썼더니 싹 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여인은 잃어버린 12년이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12년을 그렇게 채워서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 끝까지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이제 주님께 나오는 것이니 그나마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더라도 그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인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그때가 36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 60, 70이 넘어가시는 분이 선교지로 와서 인생에서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화려하셨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제 내가 이거 하는데 마지막에 뭐 이게 저렇게 잘 안 돼갖고 다 날려버리고 그냥 주님 만나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선교지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70이라도 선교지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악수하고 격려드리고 축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을 때 잘하지, 저렇게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돌아옵니다. 이러면은 뭘로 선교할까 싶은 것이죠.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 그의 힘, 그의 에너지, 그의 역량, 이런 것 있을 때 좀 잘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오늘 읽은 성경으로만 보면 12년 동안 몸의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더해졌고 재산을 다 허비했고 효험도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과는 몸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나마 그 예수가 잘 고친다라는 이야기,
예수께 나아가면 그의 삶에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께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 하니까 그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갖고 누구 논밭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만큼 지혜와 역량이 있었는데 그가 맡았던 2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별로 효험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저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 볼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노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노림수에 결국 당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잘 피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잡으려고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강합니까? 이것도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저희 결론은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10번 실패해도 11번째 도전해서 얻는 그 사람이 더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꾸준하게 노리는 놈이 강하다. 그래서 삼손을 끝까지 노렸다가 그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 것을 알고 그의 약점을 딱 공격을 해서 머리를 끊어버렸더니 무능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20년,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적에게 잡혀서 기둥 사이에 팔이 묶이고 눈이 뽑혀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가 힘을 쓰고자 해도 전혀 꼼짝도 못하는 이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Touch me once more.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 그의 머리에서 머리털이 자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이 기둥을 뽑고 그가 죽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살아서 죽였었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망하는 역사, 그 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면 이렇게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삼손은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이 잃어버리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2025년에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쫓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면 지금 70되신 분은 한 번쯤은 불러봤던 그 노래 And now the end is near So I face the final curtain. 내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가 지어가는 이때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노래 My Way는 나는 그래도 내대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래랐다 저랬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았다. I did it my way. 내 뜻대로 살았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언제입니까? 80년인가요? 얼마나 70년인가요? 얼마나 공전의 히트를 쳤던 노래였습니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잘 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대로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결론이 있다면, 그것이 맞다면 쫄딱 망하는 게 더 낫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멘 하시기가 겁나실 줄 압니다. 차라리 쫄딱 망하는 것이 주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고생하는 것이 낫겠다. 고생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잘 됐어요. 그냥 저냥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I did it my way를 놓치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I do it my way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30살 전후, 33, 27, 되게 그 정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 빛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33이면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40 중반이나 됐을까. 그가 30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헷가닥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자기의 뜻으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살아갔던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주님을 만났던 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똑똑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공부했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 전혀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돌이키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30살에 주님을 만났다면 15살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그 역시 잃어버린 15년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룻기의 나옴이라는 여인도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고 짐 꾸려서 자식들 데리고 저 인근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방 땅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방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간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지 살아보고자 움직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3년 동안에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이 잃고 자부 하나, 오르반은 떠나가고 룻 하나 붙어서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유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방 여자 모아, 어머니 아침 밥 먹었어? 발음이 안 되는 말로 액센트가 다른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뭐 먹어야 돼?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나오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시간이 13년,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난다 싶어서 머리에 하얀 천 묶고 나 이제 오늘 밥 먹고 이제 굶어서 죽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룻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13년, 정확하게 13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충 남편 잃고 아들 둘이 잃었던 시간 10여 년 안 됐을까 싶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10여 년의 시간이 오히려 잘된 것이었습니다. 혹처럼 붙어왔던 그 룻이라는 이방 말 못하는, 자기 모국어 구사하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이 하나 집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 잘됐던 것이었어요.
잃어버렸던 13년을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차라리 그 잃어버렸던 시간이 그녀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잘된 것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잘된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가 아이를 낳기까지 100세의 아기를 낳았으니, 75세에서 100세의 아기를 낳았으니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 어떻게 보면 그 25년 동안에 이스마엘도 낳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내 데리고 뭐 피난 다니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25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나오미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 13년의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잃어버린 13년이 오히려 잘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전혀 몰랐어도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을 몰랐던 20년 시간, 잃어버린 30년의 시간도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시간을 오래 헤매도, 10년을 헤매도 25년을 헤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오늘 내 삶을 새롭게 각성하여 오늘부터, 올해부터는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잃어버린 세월 40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말이 40년이지. 하나님도 잊혀졌고 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 버렸던 그때 40세 애굽 왕자가 망명해서 저 광야에 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되어서 이제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내 인생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잃어버린 40년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80세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던 것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잃어버렸던 것 같은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의미 없이 아무 효험도 없이 보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행여나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소망과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0년을 보내는데 나름대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잘 살아오다가 이제 서울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5, 6년 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는데 가만히 그 어느 삶의 그 변화된 역경의 변화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선교사로서는 뭐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20년을 버틴 것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진한 게, 내가 아내한테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문득 생각이 들 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도마지를 부엌에서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랑 사느라고, 고집 피우는 나랑 사느라고 참 수고했네. 그랬더니 도마지를 하다가 도마 소리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골똘히 있는 그 모습이 잠시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아내에게 가까이 갔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살기를 발휘해서 뒤에서 백허그를 했습니다. 하는 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나 보구나. 문득 던진 그 한마디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 더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그 심정이 나중에 그래요. 그 얘기가 저랑 살면서, 저희가 92년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계산도 늘 안 돼요. 하여튼간 많이 살았어요. 그 많은 시간을 살면서 마음속에 마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은, 애 둘 낳고 살면서 사랑한다, 예쁘다, 귀하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이야기가 아내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일까? 저의 어떤 의미에서의 진심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필살기, 백허그, 당신 정말 힘들었나 보구나 라는 그 얘기가 그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찬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는 것을 진즉부터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잃어버린 30년 그 시간에 마무리가 좋았던 것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참 고집을, 선교사랍시고 고집을 많이 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많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면박 주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KTX 타고 오면서 오늘도 계속 혼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날 밤에, 그날 저녁 때의 그 만남이 아내의 마음속에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저 또한 저의 삶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잃어버렸던 30년이 그나마 귀한 의미가 있는 아내와 저의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와 너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알았던 이 12년, 알았던 이 여인, 잃어버린 12년이 어떻게 보면 통으로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 예수께로 나와 그의 옷자락에 닿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 그녀를 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 그것이 그녀를 살리며 오늘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었던 것은 그래도 그녀가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가고자 했던 마음이 그녀의 잃어버렸던 12년이 다시 의미가 있고 다시 가치가 있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엉뚱한 데 갔으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고, 그때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계속 헤맸고, 그 헤맨 이후에도 여전히 또 나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가면 인생 그러고 끝났더라가 될 수도 있는 삶이었는데, 그 12년의 시간이 의미 있게 됐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을 사시고 몇 년을 주님을 찾고 몇 년을 주님 없이 살았고 몇 년을 주님을 찾으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12년의 그 잃어버렸던 12년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됐던 것은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시간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혈투가 아니었을까, 마지막 한 시간의 사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의 사투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간들
달라질 수 있을까? 12년 동안에 애썼는데 그를 만난들 달라질 수 있을까? 성경에 나타났던 그 많은 인물들이 가졌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야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보고자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면서 마지막에 횃불에 항아리를 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사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과연 저 미디안 많은 대적과 싸우는데 우리 겨우 이 300명이 이 횃불과 항아리,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사투와 같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질렀습니다. 그대로 움직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었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12년의 그 마지막 한 시간이 결국 그 디테일한 그 한 시간의 시간이 그녀의 12년을 살렸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40년을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었던 그 변화를 경험했던 그 위대한 역사는 가시덤불 앞에서 야훼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한 시간의 시간, 그 한 시간의 씨름이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많은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닿으려고 했던 그녀의 필살의 애씀이, 그 필살기의 그 정신이 결국 그녀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통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그러는데 누가 옷을 댔어요? 옷에 손댄 사람 많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내 뒤에 지나가는 내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느낌을 아는데, 나 쳐다보지, 쭉 봤는데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째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민감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감함 이상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녀의 그 한 시간의 씨름,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그 집에 딸이 아프다, 죽는다, 살았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끌려서 정신없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되도 않는 여자 하나가 뭐 만졌다 안 만졌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게 제자들에게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 것이었어요. 주님, 빨리 가셔야 야이로 회장당 집에서 가서 고치고 우리가 밥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많은데, 여기서 시장통에서 그 여인과 뭐 너 이름은 뭐냐, 너는 어디서 살았느냐, 너는 뭐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힘이 들었던 거죠. 주님, 그만하시죠. 다 손대고 다 그래요. 아니다. 누군가 somebody touched me. 그녀의 마음속에 들었던,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녀의 그 한 시간의 사투가 결국 그녀의 12년을 통째로 다시 살리는, 그 12년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사람 만나서 병 고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 사람 만나서 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얼마나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정신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2년, 아니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살아왔던 20년, 3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1년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시간의 계산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오랜 세월,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는데 호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걸려서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자 애를 썼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뭘 그렇게 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나님 나를 집에서 쫓아내십니까? 하나님 그거 막으실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그가 집을 떠날 때 광야에서 그의 꿈속에 나타났던 것, 그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더라. 놀랍게도요, 저는 그 사닥다리에 계단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끝이 하늘에 닿았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는 날개가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계단이 없어도 되죠. 근데 우리 야곱은 아마 거기 딛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그가 날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함이 꿈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으로의 20년의 시간이 그는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베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이후로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나가야 할 삶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가 야곱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야곱은 노래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신앙의 사투가 결국 야곱이 야곱되게 만들었던 사건임을 생각하면,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한 시간의 사투, 어떻게 하든지 이 시장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제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그의 옷자락에 닿고자 했던 그녀의 그 정성, 그 애씀, 그의 영과 혼과 마음과 온 몸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결국 그녀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징검다리, 신앙의 사닥다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또는 주님과 대항하는 몇 년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또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몇 년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12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시간,
12년이 됐든 13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모세의 40년이 되었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 1시간, 비록 그 1시간의 사투, 이 30분만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입을 수 있다면 우리의 1시간의 사투는, 오늘 여러분의 이 12광주리의 기도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오래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오늘 이 시간, 이 10분의 기도, 이 20분의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